오늘 강단 말씀을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서밋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서밋은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지식을 갖든지 많은 것을 어쨌든 육신적인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서밋이다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밋은 서밋 중에 서밋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 언약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냐?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들이 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언약만 기억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송두리째 다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걸 잃어버린 채로 서밋의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방법을 동원하지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이 재앙,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이 서밋의 모델이 바로 요셉인데요, 이 강단 본문에 요셉의 많은 인생 중에 왜 이 강단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요셉은요, 임마누엘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노예 일을 하다 보면 또 할 수 없고, 그 노예들이 애굽에서 노예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끌려다니면서요, 그 심부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 없다면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런 속에서요, 요셉은 끊임없이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과 함께 하신다.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축복하셨고, 요셉이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붙드시니까요, 보디발이 보기에 그 사람이 가장 신뢰가 가고 가장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기능 서밋. 그래서 기능 서밋은요, 실력이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사용하실 때를 기능 서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막무가내로 내가 기능이 좋으면 하나님 쓰시겠지, 아니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일에 주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곳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문화 서밋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요,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요셉 때문에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받게 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 요셉이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걸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누명을 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 언젠가 이 누명을 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요,
언젠가 자살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육신적인 소망을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 1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버틴 겁니까? 아니요. 노예로 있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감사였던 겁니다. 말도 안 되겠지만 요셉이 이 서밋의 축복 속에서 그걸 누렸던 거죠. 그래서 13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자로서 그 현장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엔 하나님이 총리라는 직분으로 애굽 전체와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의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의 핵심은 뭐냐? 언약과 누림과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요, 깊은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모늘이라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모늘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는데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훈련의 말씀, 모든 말씀을요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서밋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입니다. 이 서밋 타임에 또 승리했던 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 아무거나 펴고서 묵상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붙잡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왜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우리가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언약 붙잡고 그 성취를 보는 서밋 타임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사역 속에서 좀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뭐냐면 이 언약의 여정을 한마디로 예측 불허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해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어떤 응답으로 제게 더하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방법으로는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그렇게 견고하게 짜놓은 그 어떤 진도요, 하나님이 전염병 하나 퍼뜨리면 끝이구나 알았거든요. 강대국도 어쩔 수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뭔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성경의 근거를 들었을 때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서 다 쓸어버릴 거라고. 근데 사실 그건 120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경고는 하셨지만 지금 눈앞에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120년 동안 조용히 만들었거든요. 언약대로.
그러니까 노아가 붙잡을 건 언약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 생각으로 그 120년 후에 있을 그 재앙을 예측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대전 서구 용문동 282-6번지로 가라, 그래서 확실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3장 17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해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인도하여 내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라고 했는데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시작이 가능했습니까? 4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미 나라와 그런 민족의 어떤 색깔들 다 잃어버렸거든요. 노예로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틈만 나면 불신앙으로 고백한 게 애굽으로 돌려달라,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깊은 각인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라고 했어요. 모세가요, 믿음이 아니면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일이 어차피 어제랑 똑같이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일을 감당하고 똑같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땐 다르셔요. 하나님은요, 그날에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나의 시작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발과 손에 쇠사슬로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 여러분, 애굽의 그 감옥은요, 지금 감옥이 아닙니다. 텔레비 막 보면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하 땅굴을 파놓고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곳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요. 거기에 갇혀서요, 제가 알기로 무려 한 7년 8년을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이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서밋타임을 누리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이런 육신적인 이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 그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리면서 감옥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인데요, 세 친구가 지금 그 왕이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 권유를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 있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때 고백한 게 뭐냐, 저 7,000도가 넘는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지면 죽겠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정이 방해받지 않는 거죠.
굉장히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요, 굉장한 우상 숭배와 이 새 청년 말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상태, 절대 다수가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이런 상태에다가 7,000도가 넘는 풀무불이요, 자신들의 죽음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나아간다, 이 믿음을 지킨다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요. 근데요, 그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무엇으로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방법 아무리 내세워도요, 결국엔 어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사단이 우리 가만히 두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힘 얻으면은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우리인데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린다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많은 방해를 받겠죠. 또 전도하는 현장,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 모델이 바로 바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을 걷지만 그 믿음 좋은 바울도요, 사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내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려움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요, 24절에 뭐라고 하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여정의 특징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방법 앞세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상한 세상 소리 참고했다가는 사단한테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오직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언약과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서밋타임이죠. 저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 무장이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완전 결론 내리는 시간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감옥이든 노예 생활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이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사 지키실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데 낱낱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천국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천국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밋타임을 잠시 갖는 동안 이 언약을 깊이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승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는 힘입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 하나님이 지속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내 방법, 내 계획, 세상 소리,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 말 따라서 교양서적 보고 이상한 강의 들으면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인도받는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력을 더하시거든요. 5가지 힘입니다. 영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단을 꺾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체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과 사람과의 만남, 인력. 왜 나머지를 한 번에 다 적었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선교하겠지, 돈이 많으면 좀 헌신하겠지, 사람들을 좀 휘어잡으면 그 명예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으세요.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가진 자로 전 세계 현장에 저 복음 모르는 엘리트 현장을 살려야겠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그 순서가 틀렸어요. 뭔가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겠지. 우리가 가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힘이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힘.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깊이 가질 뿐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주와 이런 것들로 귀신 충만한 어떤 여자가 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요, 사람이 2주 이상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도전을 해야만 이 뇌 속에 있는 전달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가야겠다 하면은 바로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주 정도를 계속 지속을 하면 그때부터는 새벽기도 생각나는과 동시에 내 몸이 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각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각인과 이 지속을 두고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새벽기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신데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일주일에 한 번은 솔직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매일 나오라고 하면은 좀 부담되는데 저도 부담됩니다. 매일 나오시라고 하기가. 근데 하루 나오는 거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 관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계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특별히 무엇을 보느냐? 사단의 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인 세상 나라, 나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성공 중심에 완전히 매달려서 불행이 불행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 현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복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요, 가서 보니까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커요, 자기들보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하냐? 너무 크다, 우리가 정복 못한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들의 말에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고 막 불신앙을 쏟아낼 때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관점이 다르죠.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요, 관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는 내가 정복하기 힘든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정복하고도 남을 현장인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요,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요, 그 청년이 본 건 뭐냐면 아람 군대보다 더 크게, 더 많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이미 엘리사가 보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환이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관점이 다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어디서 되어졌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되어졌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신처럼 받들어졌죠. 그리고 빌립보는요, 빌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도시를 그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로마가 그 황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으려면 가이사를 그 우상으로 만든 그 신전과 그 신상들이요, 도시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대세가 되고 그게 흐름이 되는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상이 많지만 오직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죠.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곳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이미 유대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따위 우리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 곳에서,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에서 전도운동 할 때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문화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제자를 두고 기도했고요. 또 그 모든 크고 작은 시스템을 두고 두란노에서는 2년 그렇게 회당 운동을 하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제자가 있다면 그곳에서 머물면서요 시스템을 세우는 거 있죠.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곳곳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서요 결국에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달랐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타협하고 로마 혹은 다른 나라에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언약 붙잡은 바울은요 거기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답으로 완전 결론 내리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탑재하고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이 세상 앞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 일들이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서밋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저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들었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 별이 또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 형들이요 이 막내인 요셉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요 사실 이 꿈으로 확실했던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가 총리가 되거나 어떻게 승리할지는 몰랐습니다. 예측 불허에 알 수 없죠 우리의 여정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언약과 꿈을 분명히 붙잡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걸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감옥 안에서 혹은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요 확실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 꿈을 통해서 알고 붙잡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야.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들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골리앗이 욕하는 걸 들으면서 골리앗 너무 크다. 저 손에 맞으면 죽겠지. 그 두려움에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선봉에 서야 하는 사울 왕조차도요. 또 대신 싸우면 내가 우리 딸도 주고 다 줄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이 이 서밋 타임을 날마다 누렸던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마 다윗은 그걸 보았을 겁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등치를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우상 귀신 들린 자가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한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아마 이때 이미 왕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거다. 왜냐? 하나님 왕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분명히 서밋 타임 속에 누렸던 다윗은요 그 확실한 그 언약을 이미 미리 응답으로 누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지방에 굉장히 높은 그런 관직을 맡는 그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이 되었냐면 환관이 됐어요. 지금 자기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지금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환관이란 말은 내십니다. 남자로서 구실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절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받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기억했던 언약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우상 문화,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거 기억했겠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저 땅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걸 이미 알았던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리라, 그 약속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얼만큼 기도하느냐, 얼만큼 지속하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서밋 타임을 얼만큼 지속했냐,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 기준에 내가 지쳐서, 제풀에 지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응답은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니까요, 그들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개 나라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선교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3천 제자를 세우고 경제의 응답을 받고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을 체험한, 미리 그걸 본 사람들, 세계복음화가 이런 거구나를 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요, 미리 보게 하신 거 있죠. 서밋 타임을 잠시 가졌을 뿐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요, 가는 곳마다 이 서밋 타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만남,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인도받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아침에 갖는다, 혹은 전날 밤에 갖는다는 건 뭐냐, 그 다음 날에 있을, 혹은 그 날에 있을 하루를요, 이미 응답으로 체험하고 시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악 물고 버티는,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루,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 여러분,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미리 체험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서밋 타임에 도전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 당연한 시간들이 방해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절대로 방해받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 못하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일 하루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좀 감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도전한다, 성공한다, 노력해본다, 무의미하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서밋 타임에 도전해야 됩니다. 누가 뭐 권유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뭐냐? 필연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만남도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주어지는 문제, 상황, 사건, 위기까지도요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당연한 시간이 없으면 이거 확인 못 한다니까요. 문제 올 때마다 무너지고 다시 깨지고 사단한테 속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밋타임에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서밋타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